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잠든 고요한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치와 조롱을 피하려는 연약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삶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침묵 가운데도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유대인의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묻자 대제사장들이 충동한 무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희롱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갑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2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이제는 처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외친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쉽게 변심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100% 죄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욕한 적이 있습니까? 군중의 무서움은 함께 외치면 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다 같이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군중 심리와 손을 잡습니다. 한 사람일 때는 하지 않았을 말도 무리 속에 있으면 쉽게 하게 됩니다. 혼자라면 두려워했을 행동도 분위기에 묻히면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잘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서는 분위기에 휩쓸려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가 말이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변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결심의 굳셈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14절부터 15절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처형하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군중의 눈치를 보며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따른 기준이 없으면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도 죄악과 불의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타협한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빌라도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도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압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반응, 현실의 압박,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의한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진리보다 분위기를 더 크게 여기고 순종보다 안정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눈치를 보라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다. 진리를 너무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자리와 유익보다 진리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알고도 타협하는 비겁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담대히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16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모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다가 받게 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순간, 다수의 방식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그 선택이 조롱과 오해와 손해를 가져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려다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기회를 잃으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려다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왕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응답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만왕의 왕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조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와 같이 군중 심리와 여론몰이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눈치 보지 않고 말씀에 따라 공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